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뭐가 문제지?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이 어디에다 접목시키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또 퀴어 축제를 또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 한 부분은 참 맞아요. 차별 금지해야 합니다. 차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약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별입니다. 정당한 차별이요, 있어야 할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능과 기능상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은 차별을 둬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차별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회는 그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인데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이러한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당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차별이 없으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 둘이 어떠한 경쟁을 할 때에 그 경쟁은요, 뻔히 돈 많은 대기업이 소상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차별을 둬야 합니다. 이들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것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를 문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부족한 삶이었고 그것은 사회적 잣대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건 창조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차별한다고 그걸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차별은 미움이 아니에요. 차별은 또 다른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올바른 사회적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게 자기들의 취향이요, 자기들의 선택인데 왜 교회는 그렇게 그들에게 정죄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요, 사회를 문란시키는 거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둬야 합니다. 공정한 차별이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법의 심판을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을 제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다른 모습이 있죠. 그들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 줄 아십니까?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는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요 평안한 삶입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이 말이라. 맞는 말이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살아간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 세상 이 이치가 그런데요? 요즘 문화가 그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포기요. 할 수 있죠. 해도 되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한 번 했다고 쳐버린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뭐 조일성수 한 번 안 했다고 길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고난이 오고 그런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때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걸 기뻐하실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신앙의 삶. 그래서 거룩한 포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나는 포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아름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 이걸 통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데요. 이것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욥은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멘도 되지요. 이 말을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너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욥은 마음이 아파요. 왜요? 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고 편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 마음과 지금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옆에서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분 나쁜 게 그러잖아요. 너는 잘못되었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거. 기도하는데 기도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있는데 야 공부 좀 해라.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데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맛이 왜 이래? 이러면요 아내들이 당신이 해. 이러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친구들의 말을 지금 논박하는 이유는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이지만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욥은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3절이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다툼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래 네가 말해봐 내가 들을게 이게 아니라 자세히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 좀 말을 들어봐. 내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이것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모든 게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접목시켜 보면 그렇구나. 때로는 과도한 정립은 그 마음의 이입은 진리를 잃어버려요.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잘못하면요 죄가 죄처럼 안 보여요. 저 나쁜 사람도 의린이 있어요. 왜 그 관점으로 봐요? 못된 것을 봐야지 어떤 때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자기를 이입시켜버리면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충고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들어가 봐야 해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해요. 물론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욥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욥에게 이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적 모습,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그것이 욥의 상황과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너무 확고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냥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어떤 낙인이요? 욥은 죄 때문에 그래. 아니죠. 욥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집어넣고, 지금도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이 너무 아름다운 문체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답답한데요. 고난 만날 수 있어요. 환난도 만날 수 있어요. 질병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준다면 괜찮아요. 너 고난 왜 나온 줄 알아? 너 이 질병이 왜 온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알았어요. 참아볼게요. 인내해볼게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버텨낼게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니,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 못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 이것이 가장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 이런 대화를 쭉 나눌 때에 하나님이 빨리 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짝 뒤에 서서 욥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욥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잊었기 때문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너 이제 끝이야.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뭔데요? 자살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나는 끝난 사람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저들에게 내어줬지? 미치겠는 거예요. 그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진짜 미쳤어.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다고 회개한다고 이 모든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원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는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죄됨을 깨닫고 목매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욥은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10절,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23절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질병이 있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도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야죠. 하나님 저 싫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미치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길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에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요. 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지. 그러나 치매 부모님을 함께하는 저희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치매가 왔을까? 그 아버지께서 치매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참 힘들어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감지하시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것이 왔을까? 그러면서 이게 정신이 돌아오시면 정말로 힘들어 하셔요.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더 나을 텐데. 이것을 감당해야 할 저희 형님, 우리 형수님, 가족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모습이 있겠지.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모습이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형수님은 그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면서 때로는 요양원에 가셔도 될 텐데. 그런데 아니야, 그냥 할 때까지는 하지 뭐 하면서 끝까지 계시는 형수님 보면서 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무엇일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오직 그만이 아셔요.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요. 가고 나면 하나님의 그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그리고 너 진짜 승리했어. 이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내 안에 너무 큽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 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당한 고난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 그저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